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빗나간 예정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믿고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또한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지 않고 그것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해석해서 장로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유전을 쫓고 있었어요. 잘못된 그 행위를 따르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율법주의요. 그래서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마치 그거를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자신들도, 장로들도,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도 사실 그거를 지키지 못했으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오셔서 보시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빗나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느냐 말이에요. 그래도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이들은 거부했어요. 그리고는 대적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도 그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빗나간 예정론, 구원론. 그래서 막연한 구원, 천국 갈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초대교회 예수님 제자들이 사역하는 그 시대죠.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의 서신서죠. 에베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편지를 한단 말이죠. 무슨 편지를 하느냐 하면은 그 서두는 택하심과 예정하심이요. 택한 자들이 누구며 예정된 자들이 누군가.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신 그 미리 예정한 그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하셨으며 또 택하셨는가. 그거를 편지하는데, 전하는데,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그 4절 말씀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그걸 예정이라 그래요. 택할 자들을,
구원할 자들을, 선택할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예정. 미리 정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로봇을 만들더라도 그 로봇을 왜 만들어요? 그것을 어떻게 쓸까? 무엇으로 만들까? 어떻게 쓸까? 어디에 사용할까? 그거를 미리 계획을 생각해 놓고, 계획을 잡아 놓고, 즉 예정을 해 놓고 로봇을 만들잖아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어도 마찬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어떻게 쓸까 미리 연구하고 궁리하고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게 예정이에요. 미리 어떻게 쓸까를 정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창세 전에 사람들 중에서 택하실 자, 선택할 자들을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왜 미리 예정을 하셨는가 하면은 만드시기도 전에, 창세 전에도 미리 왜 예정하셨는가 하면은 3절 말씀에처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 중에 예정하셔서 택하셔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택하셨단 말이에요. 또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5절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그게 예정, 그런 걸 예정론이라 그래요. 또 그거를 또 더 나아가선 구원론으로 연결이 되죠. 그런데 4절 말씀부터 보면 4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예정하셨나, 계획하셨나, 그 목적을, 사람을 택하시는데 택하심의 목적, 사람을 만드시는 이유, 목적, 계획, 그거를 4절부터 12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나?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무엇 하시려고 만드셨나? 어디에 쓰시려고 만드셨나? 무엇 때문에 만드셨고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까?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4절부터 12절까지 왜 하나님은 사람을 계획하셨나? 예정하셨나? 무엇을 위해서? 4절에 보면 사람들을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드시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예정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당신의 아들 삼으시려고, 자녀 삼으시려고 사람들을 만들기 이전에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6절에 또 12절에 보면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예정하셨다 말이에요. 이건 미리 창세전에 계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네 번째는 7절에 그의 피로 속량 곧 제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 죄를 사함받게 하시려고 예정해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될 것을 아셨죠. 미리 아셨죠. 예지력이라는데 예지 능력.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서부재하시고 예지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우리를 그의 피로 속량하시려고,
제사함 받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 택하신다. 또 5번째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그 창조자 하나님의 뜻,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미리 예정을 하셨다. 계획을 세우셨다는 얘기. 또 6번째로 9절에 보니까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경륜이라는 것은 청지기직이에요. 청지기직.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청지기로 맡기시려고, 그 청지기직을 주시려고 청지기, 관리하는 사람, 청지기, 그걸 경륜이라고 했어요. 그 청지기직을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만드시기 전에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다. 또 7번째 10절에는 통일되게 하시려고, 통일된다는 것은 하나 되고 회복시킨다.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계획을 이미 미리 짜셨다. 또 8번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거예요. 구원자를, 사람들을 예정하시고 택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바울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 지으신 목적이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을 만드시기 이전에, 이거를 계획하신 거예요,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려고, 그게 예정이에요, 예정. 그게 예정론이에요. 딴 게 예정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예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택할 자들을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그걸 바울이 오늘 말씀 4절부터 12절까지 그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가,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 택하시는가, 그 계획을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할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천사도 마찬가지요. 천사도 만들어 놓으시고 천사들의 다수가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그들은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흑암에 가두셨다 있잖아요, 성경에. 그 모든 천사들을 다 무조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천사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만들어졌어요. 그 모든 사람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뭘 주셨다 해서요? 선택. 응? 선택 로봇이 아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또한 심판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정론이. 이 예정론이 빗나가 버리면 미혹되고 함정에 빠져요.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이 빗나간 예정론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미혹되고 함정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를 예정하셨나 이 말이에요. 누구를 예정하셨나.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나 이 말이에요. 1절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실한 자들, 그들에게 이 예정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론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예요?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교회예요, 교회. 이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지만 그러나 큰 의미로 보면은 교회예요, 교회. 전체 교회. 전체 교회를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예정하셨어요? 택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다. 누구를요? 교회. 바울인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잖아요. 작게는 에베소 교회, 크게는 모든 교회를 하나님은 예정하셨다.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다. 택하시려고 예정하셨다. 이 에베소 1장 1절에 있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게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하나님이 미리 선택한 게 아니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바로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을 보면 다시 또 4절부터 보면 그 내용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4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만드시기도 전에, 아담을 만드시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요.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요. 예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또 6절에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있는 자들. 그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들. 7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2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4절부터 또 12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반복하는 건 뭐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예정하셨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미리 계획하셨는가? 만세전에, 즉 창세전에 계획하셨는가? 4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예정하셨단 말이요. 택하시려고 예정하셨단 말이요. 구원하시려고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예정을 해 놓으셔, 계획을 그렇게 잡아 놓으셨단 말이요. 누구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게 교회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만 다닌다고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뭐라고요? 4절부터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12절까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다 예수가 들어가. 예수 안에서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아니,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외에는. 이게 그거예요.
예정론도 그거예요. 예정론도 그게 예정론이요. 올바른 예정이요. 정확한 예정론이요. 성경 말씀대로 이게 예정론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 사람들을 예정하셨단 말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누구를 계획하셨냐면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택하시려고 이미 예정해 놓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예? 아니 바울을 구원하려고 예정해 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가룟 유다를 멸망의 아들로 예정해 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예정해 놨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택하시려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정해 놨다 이제. 아니 이거를 에베소 4장에서 에베소 1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온전한 올바른 예정론이에요 이게. 그리고 구원론이요. 구원론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빗나간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이 빗나가 버렸어요.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은 어떤 교리를 만들어냈느냐 하면은 사람은 선택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선을 선택할 권한도 악을 선택할 권한도 이미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태어나기 전부터 선악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빗나간 예정론이에요.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뭘 예정해 놨다고요? 예수 안에서 택하시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들을 삼으시겠다. 아니 그걸 예정해 놨지. 언제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미리 예정해 놨다고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노보토만도 못하죠. 선택권이 전혀 없죠. 하나님은 폭군이죠, 폭군. 예? 그러면서 무슨 예수를 믿으라 그러겠어요. 예?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다면은 전도도 필요 없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쳐도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 왜요? 아니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갈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다 정해져 있는데 뭘 할 게 있어요. 이게 무슨 교리예요? 이게 칼빈 교리예요. 칼빈 교리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게 참으로 무시무시한 교리예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교리예요, 사실은. 예? 예수님 당시 장로들이 자기들 교훈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말을 거역했듯이 거부했듯이 아니 이런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아니 나도 장로교 출신이요. 원래 장로교를 시작했어요. 신학은 신복음에서 했지만 장로교를 오래 다녔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장로교들 다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많은 장로교가 여기에 빠져 있어요. 빗나간 예정론에. 얻은 걸 가지고 이 에베소서 1장을 가지고 에베소서 1장은 예수 안에서라 그랬지. 아니 예수 안에서는 왜 빼먹어요? 예정론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러면서 아주 교묘하게 뭘 빼먹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빼먹었어요. 예수는 빼먹어버렸어요. 아니 1장 4절 5절에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뭘 빼먹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해 놓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왜 빼먹어요? 창세전에 예정해 놨다는 건 말하면서 예? 택하신 것은 미리 택하신다는 걸 말해 놓으면서 왜 예정은 말하면서 예수 안에서는 빼먹냐 말이요. 말이 되냐 말이요.
예수 안에서 4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예정하셨다. 예수 안에서 이게 핵심인데 구원은 예수 따라가야 되는데 구원은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천하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면서 왜 예정론에서는 왜 구원론에서는 예수를 빼먹냐 말이요. 예수 안에서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요. 예수는 쏙 빼먹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 구원 못 받을 자를 미리 다 정해놓으셨다. 인간은 선택할 권한이 없다.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어요. 이런 엉터리 교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쫓아가요. 미혹이요 미혹이요. 아니 성경을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말한다니까. 그렇게 예정론을 빗나간 예정도를 만들어내고 전파했다니까요. 아니 분명히 봐요. 분명히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 맞아요. 예정하신 거 맞아요. 거기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를 왜 빼먹었냐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 그랬는데 계속해서 예수 안에서만 구원을 하신다고 예수 안에서만 예정하신 거라고.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요? 우리는 교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칼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칼빈을 넘어서야 예수가 보인다니까요. 칼빈을 넘어서야 돼요. 왜 칼빈을 믿으면서 예수를 뒷전으로 밀어놓고 앞세워 칼빈을 더 앞세 아니 예수님을 믿어야지 왜 칼빈을 믿어요? 사람이 만들어 온 교리를 믿어요? 이거는 예수님 당시 장로들의 유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잘못된 빗나간 예정론을 믿고 있어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걸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또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들이 또 잘 빗나간 예정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다른 교단에서도 그걸 가르쳐요. 그러면 구원파지.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놨으면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 다 미리 다 정해 놨으면 그게 구원파요. 그게 세월호요. 넘어간 유병헌 씨, 저 박옥수 씨, 이효한 씨, 이 구원파들 아니 권신찬 씨, 구원파들 아니에요. 이 구원파가 여기서 빗나간 예정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상관없대. 회개가 필요가 없어. 빗나간 예정론 때문에. 우리는 칼빈 교리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창세전에 예정된 것을 택하신 것을 믿어요.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예정돼 있단 말이요. 그래서 교회들이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다 여기는 개인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를 구원을 정해놨다. 어디 그게 있어요. 에베소 있는 성도들이라 그랬잖아요. 성도도 아니고 성도들 복수를 사용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가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복수를 썼잖아요. 예? 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다. 다 복수로 썼잖아요. 뭘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을 예정해 놨어요? 택하는 것을 정해 놨어요? 이거는 미혹이요. 거짓이요. 이거는 뭐 공격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성경을 바로 보자는 거죠. 아니 예정론을 말하면서 구원론을 말하면서
왜 예수 안에서 빼먹냐 말이요. 예수 안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는 쏙 빼먹고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그걸 따라가요. 그 교리를 쫓아가요. 아니 성경을 보자고요. 왜 교리를 쫓아가? 사람의 교리가 구원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따라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 결론을 보면 결론적으로 예정론은 빗나갔어요. 칼빈의 예정론은 빗나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게 예정된 것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 안에 있어야 예정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아니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성도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게 예정된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려고 그분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분 안에 살려고 기도하고 그분 안에서 살려고 회개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뭐라 그래요? 행위구원론자래. 행위구원론자래. 그렇게 매도를 해버려요.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대. 그렇게 매도를 해버려요. 아니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다는데 무슨 그게 행위구원론자요. 예? 예수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게 무슨 행위구원론이요. 주님 안에 예수 안에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무슨 행위구원론이요. 아니 지키는 게 십계명을 지키는 게 구원받을 자요. 안 지키는 게 구원받을 자요. 예를 들어서 아니 십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게 행위구원론이요? 그게 예수 안에 살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먼저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게 행위구원론자래.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잖아요. 성경을 보자 말이죠. 성경을.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들이 안에 있어야지 생명이 있죠. 응?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했잖아요. 그러려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데 행위구원론자요? 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게 행위구원이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래야 사는데 열매를 맺는데 구원받는데 영생을 얻는데 그래야 천국 가는데 그게 행위구원론이요? 행위구원론자로 다 매도를 뭐 하면 행위구원론자래. 교리로 뒤집어 씌워요. 매도를 해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버려져서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니라. 이거 먼저 시간에 전했잖아요.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져서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불에 던져 사른다는 건 뭐예요? 지옥이라 했잖아요. 지옥에 던져진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버려져서. 요한복음 15장.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기도하여 삶을 살고 계명을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게 행위구원론자라고요? 아니 반대로 거꾸로 말하고 있잖아요. 이 빗나간 예언론, 빗나간 예정론을 빗대서 이 빗나간 예정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 칼빈이 만들어 놓은 빗나간 예정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주장하냐면은 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에베소서 1장 2장 이거 가지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에 6절, 5절, 6절, 7절, 10절
예수 안에서는 쏙 빼먹어요. 구원은 거저주는 선물이래. 뭘 빼먹었어요?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거는 쏙 빼먹고 하나님이 구원은 예수 믿으면 그냥 거저주는 선물이래. 아니 예수 안에서는 어디 갔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예수 안에서만 쏙 빼먹어요. 에베소서 1장 2장 다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쏙 빼먹고 교회 다니면 예수 영접했으면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그게 구원이래. 예수 안에서 1장 2장 다 읽어봐. 에베소서 1장 2절 2장 다 읽어봐요.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 안에서잖아요. 핵심은 예수 안에서 있느냐 없느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구원의 핵심이요. 그게 키포인트요. 근데 그거는 예수 안에서는 쏙 빼먹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래. 선물은 줬다 뺏을 수도 없대. 아니 어디 그랬어요? 어디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는 쏙 빼먹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에베소 2장 1장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뿐이에요. 갈라서 3장도 마찬가지. 갈라디아서 3장에도 보면 똑같아요. 예수 안에서는 쏙 빼먹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미 다 정해져 있대. 사람을 만세 전에 창조하기 전에 이미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 다 정해져 있대. 잘못된 예정론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에 읽어보세요. 거기서도 똑같은 말이에요. 예? 거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그거는 빼먹나 말이요. 또 있어요. 로마서 8장 가지고도 또 그래요. 이미 다 정해져 있대요. 구원받을 자는. 로마서 8장에서도 같은 내용이에요. 로마서 8장에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아니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이제 한번 예수 믿었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데 즉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데 생명책에서 지워질 일이 없대. 왜? 로마서 8장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 예수는 왜 빼먹어?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빼먹고 한번 예수 믿으면 정죄함이 없대. 회개할 게 없대요. 다 천국이래. 다 구원받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고 뭐 대충 신앙생활 하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믿음 없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구원받는데 천국 간대. 아니 성경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어야 이게 택하심, 이게 예정된 것이다. 예수 안에서 예정된 것이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빗나간 예정론을 믿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 1장 가지고 2장 가지고 또 갈라디아서 3장 가지고 또 로마서 8장 가지고 이거는 말씀을 앞에는 잘라버리고 예수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건 잘라버리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 안에서 거해야 된다. 그거는 잘라버리고 뒤에 것만 한번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대요. 이거는 만세전에 천국 지옥을 정해놓으셨대. 아니 이런 엉터리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빗나간 예정론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수많은 신학자들이 신학생들이 목회자들이 그걸 따라가요. 감리교 장로교뿐만 아니고 다른 교단들도 이걸 쫓아가요. 그리고 막연하게 구원받았대. 막연하게 천국 간대. 막연하게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럼 예수 내놔보라. 예수 내놔보라. 야고보서에서 그랬잖아요. 너네 한번 예수 내놔봐라 이겼잖아요. 야고보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장. 야고보가 그렇게 기록했어요. 아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예수 한번 영접했으면 믿었으면 다 구원이라고? 천국이라고? 그럼 예수 한번 내놔봐라.
나는 예수를 내놔본다. 나는 예수로 구원받은 걸 증명을 한다. 너희 한번 예수를 내놔봐라. 야고보서 1장 2장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놔보라 이거예요.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내 심령을 통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내놔보라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증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전전주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만든 교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해야 되고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요. 엉터리 예정론 구원론 믿지 말고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안에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예수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기도 생활하고 이게 하루하루 살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열매를 내놓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오늘 말씀, 우리는 빗나간 예정론이 뭔가를 깨닫고 잘못된 구원론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온전한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 쫓아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자께서는 오늘 말씀에 창세전에 우리를, 아담을 만드시기도 전에 택할 자, 예정할 자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에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사람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첫 번째 핵심의 조건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 예수 안에서 택하심, 예수 안에서 예정되어 있는 거라고, 아니 에베소 1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아버지,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악한 미혹의 영이 예수 안에서는 쏙 빼먹고 오직 교회만 다니면, 오직 예수만 영접했으면, 믿는다고 했으면 구원이고 천국이라고 가르치는 이 악한 거짓의 영을 주여 교회에서 떠나가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 민족에서 떠나가게 주시옵소서. 온 지구상에서 미혹의 영이 떠나가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이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예수 안에서 택하신 것이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 또 2장에서 또 갈라디아서 3장에서 로마서 8장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잘못된 교리로 이미 다 천국과 지옥이 정해져 있다고 말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미혹의 영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을 쫓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